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52장 이제 맨 마지막 장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총 세 부분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은 도입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장부터 51장은 본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2장은 이제 역사적 프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서는 51장까지가 끝입니다. 우리 64절, 예레미야 51장 64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납니다. 그래서 51장 64절이 예레미야서의 끝입니다. 그런데 52장 한 장이 더 들어왔는데 이거는 바로 예레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까지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을 바룩이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 집필했던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통해서 마지막 이 한 장이 예레미야서에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2장은 이 예레미야의 이후에 바룩의 기록으로 열왕기와 관련이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2장은요 총 4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먼저는 1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시드기야의 최후입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6절까지는 왕궁과 성전 파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약탈되어 갔는지, 그리고 선민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를 다 처형했던 일들,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사로잡아서 그들을 처형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서 2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28절부터 29절까지죠. 28절, 29절까지는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현황입니다. 28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7년에 3023명이고 또 8째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가 832명이고 이런 내용이 이제 그때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지 포로 현황이고요. 31절에서 34절 맨 마지막은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왕의 구금이 해제되어서 이제 드디어 그가 이제 살아남는 그 이야기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이렇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킨은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진 내용으로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2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시드기야 왕에 대한 최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2장 1절을 보면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BC 597년인데요. 이 21살 때 그가 왕에 올라서 11년 동안 나라를 섬겼어요. 지금 21살이면 이제 대학교 3학년쯤 되나요? 아주 젊은 그런 청년이죠. 이제 막 이제 10대를 벗어나서 이제 아주 젊은 청년이 이 어려운 시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이 젊은 청년, 그는 사실은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죠. 그의 형이 있었고 이미 두 형이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잡혀가거나 죽거나, 이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왕이 잡혀가니까 자기의 여호야킨의 삼촌뻘이었던 시드기야가 마따니아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에서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 붙여주고, 그리고 그를 이제 왕으로 세워서 마치 바벨론의 총독처럼 사용하려고 그렇게 세워놨던 것이죠. 그때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갖고 바벨론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 홀로 설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국제관계라는 것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어떻게 친구하고 어떻게 동맹을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이나 호주나 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의 동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친구할 것인가가 그들의 운명의 결정이에요. 어떠한 친구를 내가 사귈 것인가.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죠. 좋은 친구가 많으면 그 아이의 어떤 노는 그룹이 좋은 아이들이 많으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좋은 아이들이 되어가고, 또 못된 친구들이랑 놀면 그래도 그게 못되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러한 성도,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있는 성도들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겠다. 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간증과 말씀 묵상했던 것들 나누면 그렇게 그분들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우리가 늘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지만 아무리 설교 말씀이 좋고 바라도 주변에 있는 거기에 말씀을 듣고 있는 같은 교우들이 영적 분위기가 온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성도들이 바르게 그 새로운 사람이나 또는 여러 교회 전체가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이 외부에서 이제 처음 예수 믿겠다고 왔던 사람들이나 중간에 또 이렇게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교회를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모임과 성도들과의 개인적인 이 교제와 이런 것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교회에 나왔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서 교회를 움직여가려고 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이 아니라 바로 세상 영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클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교회의 특징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들이 그 교회의 리더로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집사의 어떠한 집사 임명이나 이런 것도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집사님들을 임명하고, 교회의 어떠한 중진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와야 될 텐데, 첫 번째 기준이 뭐겠어요? 우리 교회 언제나 집사님을 임명하거나 이럴 때 첫 번째 기준이 바로 거듭났는가예요. 과연 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가? 바른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직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또 그래야만 그가 나중에 거듭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이 올랐을 때 그가 비록 그는 거듭나지 않았었는데, 그는 21살 청년이 되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시드기야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따라서 또 주변 사람들이 결정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왕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있으면서 누구를 본받았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의 전왕을 본받는 거예요. 전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찢어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겨울 궁전에 더 관이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다 찢어 갈려서 불태워버렸던 그 왕.
그 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 버린 거죠. 이 여호야김이 했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잘못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계속 권장하며 내버려 뒀다는 것. 두 번째로는 반바벨론 정책을 취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는 것.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일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1번과 3번, 다시 말하면은 우상 숭배와 선지자를 핍박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죠.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도 부숴버리고 다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였던 반바벨론 정책, 이거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오경에 바벨론이 일어날 거니까 그 나라 잘 따라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런 말은 없죠. 이 반바벨론 정책을 폈던 이것은 바벨론에게 행복하라, 바벨론과 잘 지내라 라고 했던 이 메시지는 맨 마지막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왔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가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있고 그 기본이 거기에 있는데 그 기본의 말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 세대, 이 시드기야 왕은 모세오경이 기록되었던 그 약 몇 년 이에 모세가 기록한 1400년, 500년, BC 1400, 500년경에 기록되어졌던 이 말씀의 시대와 시드기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약 1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586년, 그가 왕위로 된 데가 597년이니까 한 900몇 년, 900년 후반대에 이런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모세가 있었던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지도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살고 있었던 현재, 그 사람에게서 현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 현재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그게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00년 안에 성경의 모든 성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의 기초가 우리에게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말씀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자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떤 말만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 자기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끊어라, 선지자를 핍박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라. 이게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바벨론이 올 테니까 너희들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 이런 얘기한 게 아니죠. 처음에 무슨 말부터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고 서로 간에 화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들이 계속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나온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이 바벨론 들어온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너희들 다 잡아갈 것이다.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원래 토라에 있었던 창출 내 인신이라고 하는 이 원래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삶,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 그들의 이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줍니까? 살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심판할 테니까 그러나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그러면 매도 덜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너희들의 파괴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힘차게 때려서 완전히 막 박살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매를 들지만 살짝 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을 받아주겠다는 건데, 처음부터 바벨론이 와서 죽일 거다, 뭐 할 거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거역하고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바벨론과 이제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게 손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어떻게 어긋나며 살고 있고, 이 말씀의 뜻에 살지 못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볼 때 우리 성도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하늘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성도들은 항상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언의 말씀이 없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가 왜 마지막 때라고 하고, 이 시대에 우리 때가 가기 전에 정말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간 다음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너의 주가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라.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다는 게 뭡니까? 분별할 줄 알아라, 이런 거죠. 여러분, 잠자면은 뭐를 분별해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분별할 수 있어요? 때려도 모르고 소리쳐도 모르고, 그게 영적 어두움입니다. 영적 어두움이라는 것은 정말로 분별해야 될 시기에 감각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눈이 가려져 버린 거죠.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고,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파수꾼은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도시 성벽 위에서 멀리 보는 존재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적군이 멀리서 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영적으로 보는 존재가 바로 교회가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를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관점, 경영학적인 관점, 회계학적인 관점,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나는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말씀 앞에 나는 제대로 서 있는가?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거를 볼 수 없으면 나는 잠자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 지방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완전히 왔습니다. 그럴 때요, 지금까지 계속 경고하면서 심판을 늦추고 늦췄는데,
계속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회개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자비 없는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아래.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들은 그대로 되는 것이죠. 말해놓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또 그럴 거야. 아예 또 뭐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비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경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심판이 이제 정말로 딱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너 맴매 맞아. 너 맴매 10대 맞을 거야. 10대 맞는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그 경고를 듣고서도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이제는 한계점에 딱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대 때려야 돼요? 불쌍하니까 한 대만 때린다.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다음에 그 아이들은 또 그렇게 될 거예요. 더 나빠져요. 요새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개 훈련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개를 집에서 완전히 개가 뭐 주인 노릇하고 막 사람들을 물고 주인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 개 꼬리를 보면서 알더라고요. 개가 막 엄청나게 쾅쾅쾅 짖는데 딱 사람이 가면은 주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막 그냥 이빨을 들여서 막 짖는데 어떤 개는요 꼬리를 흔들면서 짖더라고요. 어떤 개는 꼬리를 내리고 짖고. 근데 뭐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전문가니까 알더라고요. 꼬리를 흔들면서 짖는 개는 어떤 개냐? 무서워서 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는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릴 수 있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는 확 물어버릴 거야. 이런 자세로 짖는다는 거예요. 꼬리를 흔들면서 짖는 개는. 꼬리를 내려서 짖는 개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근데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 강아지가 되었는가? 보니까 대부분은요. 기르는 사람의 태도더라고요. 그 기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르는가? 왕 하면은요. 훈육을 하지 않고 손 떼버리고 그냥 냅둬버리고 마음대로 하게 냅둬버리고 이 개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개를 키우는 사람은 나 심정이 있어서 키우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신다라고 말하고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물으려고 달려들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런 심판이 내릴 것을 경고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미 있지만 이거를 그냥 우리 경고하는 거 우리에게 잘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상징적인 메시지야 하면서 무시하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인간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기도, 예배, 말씀, 순종 이런 것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사단에게 계속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래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고가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심판이 끝난다. 더 이상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평안과 안정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어때요?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이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생활이 편리하고 아무리 좋아도 관계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죠. 우리 직장생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왕따 당하고 있고요. 사람들과의 사장님과의 관계 안 좋고 직원들과의 관계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을 주면 뭐예요? 나와야 돼요. 못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대단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뭐 해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거예요. 관계 깨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뭐 봉사도 하고 착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셜 라이프, 인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곳에는 다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맨날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 근데 우리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 깨졌다면 주님, 처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주님 앞에 이거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풀어주실 텐데 내가 막 풀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마음과 주님이 주신 때에 내가 겸손하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그렇게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일을 이루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이러한 그 메시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참으로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들과 가정과의 관계가 주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